하나님 말씀, 우리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리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강한 자인가 그렇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날 저희들을 아버지 집에 불러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임재하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말씀을 통해 만나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자리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말씀을 담아주시고 주신 말씀만 말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교회에서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 좋은 교회는, 우리 다 좋은 교회를 원하는데 그 좋은 교회는 그 교회에 몸담고 있는 구성원들 한 분 한 분이 주님 은혜 아래서 만들어 가시는 거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것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우리가 찾아다녀야 할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뭐 한다고요?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여러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무슨 동창이다, 뭐 고양이 같다, 취미가 같다, 이념이 같다, 뭐 이런 등등의 걸 가지고 끼리끼리 모여서 하기 때문에 쉽게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서로 취미도 다르고 그 안에 배운 사람도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고 빈부귀천이 있고 또 지위고하, 남녀노소 다양하게 모여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다투고 반목하며 갈라지지 않고 형제 자매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명설교가 있고 아무리 아름답고 큰 건물이 있다고 하고 그리고 전통이 오래된 교회라고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하나 되지 못하면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좋은 교회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좋은 교회라는 말은 문제가 하나도 없는 교회라는 말은 아닙니다. 세상에 문제가 하나도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가 하나도 없는 교회를 찾으시려고 그러면 천국 가셔야 합니다. 그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문제가 없을 리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로마 교회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로마 교회도 보니까 로마서 1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면서 로마 교회를 칭찬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15장 14절에도 보면 로마 교인들을 보면서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가득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고 또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로마 교회, 믿음으로 거듭나서 오늘 그런 칭찬을 받던 로마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고린도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고 능력도 있고 규모도 크고 힘도 있었던 교회인데 그 교회에 뭐가 있었어요? 문제가 많았던 거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로마 교회에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이 로마 교회에 그 문제가 무엇이냐 보다 중요한 것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뭘 어떻게 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두 부류의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정통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모양인지 몰라도 로마에까지 흘러 들어와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다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소위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그 안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아닌데 세계 각처에서 로마로 몰려왔거나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오늘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거듭난 오늘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두 부류가, 두 그룹이 서로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알력이 생기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다투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율법을 엄하게 지키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예수를 믿긴 믿어도 뭐도 해야 돼요? 율법도 지켜야 한다. 그 율법주의를 고수하게 됩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믿음으로 나는 자유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럴 필요 없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로마에 두 가지 문제가, 로마 교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먹는 문제였고 하나는 날들에 관한 문제였는데, 그 당시 로마에서 통용되는 모든 고기는, 거의 모든 고기는 다 우상의 제물로 드려졌다 나온 겁니다. 우상에게 드려졌다가 나온 것을 그 우상이 있는, 신전이 있는 그 부속 건물이나 아니면 시장에 가져다가 그것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유대인들, 소위 경건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생각해 보면 그건 우상숭배나 다름없잖아. 우상숭배에 참여하는 거네. 그러니까 우리는 고기 안 먹고 채소만 먹는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하다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사도행전 10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면 고기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 고기하고 똑같은 고기인데 그게 무슨 우상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냥 아무 거리낌이 없이 예수 믿고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거리낌 없이 우리는 고기 먹는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는 고기도 먹고 채소도 먹고, 누구는 야채만 먹고 살면 되지.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채소만 먹고 고기 먹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었으니 음식,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니까 무슨 걸릴 게 어딨어? 나 거리낌 없어. 그리고 믿음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먹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 그랬어요. 또 율법에 매여서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율법이나 규례에 묶여서 오늘 믿음의 자유함을 잃은 사람들을 믿음이 약한 자라고 그랬는데, 이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거리낌 없이 고기를 먹으면서 고기 안 먹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세요? 업신여겼대, 멸시했대. 믿음 없는 것들이라고는. 믿음으로 먹으면 되지, 뭐 그게 문제가 돼 하면서 멸시하고 그들을 업신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런가 하면 고기를 먹지 않는, 율법 때문에 고기를 먹지 않고 야채만 먹는, 채소만 먹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고기를 먹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경건하지 못한 것들 같으니라고 하고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안식일, 토요일이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서 왔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저들은 실제로 지금 요즘도 보면 무슬림들은 금요일 날 모여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언제? 토요일 날 안식일로 지키고,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주일 날로 지키는데, 우리는 그래 본래 안식일이었었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어 죽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 사흘 만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 모인다? 주일날 모인다.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모인다 하고, 주일날만 모이는 걸 보고 믿음이 약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강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래? 야, 어떻게 주일날만 예배드려 안식일을 안 지켜? 하고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두 문제가 서로 싸우고 있을 때에 여러분, 그렇게 두 그룹이 대립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있는데 그 교회가 행복할 리가 있을까요? 그 교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가 없지요. 좋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등하고 고민하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좋은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먼저 그들에게 이런 선언을 합니다. 먼저 문제에 대해서 믿음이 강한 소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나 믿음이 약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를 다시 정의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안식일 날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주일만 지키느냐, 날들에 관한 문제나 고기를 먹느냐 하는 문제는 죄냐 아니냐의 문제도 아니고 진리냐 아니냐의 문제도 아니다, 그런 거예요. 이것은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이다. 요즘 사실 교회도, 한국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는 문제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진리냐 아니냐는 문제 때문에, 옳으냐 그르냐고 하는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 견해나 자기 입장, 오랜 관습을 너무나 강하게 주장하다가 그것과 다른 사람들과 부딪혀서 생긴 문제가 더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기 먹느냐 안 먹느냐 하는 문제, 이날이냐 저날이냐고 하는 문제는 죄냐 아니냐의 문제도 아니고 진리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라고 정의한 거예요. 믿음의 문제다. 그러니까 너희 믿음대로 결정해. 그런 게 이게 옳고 틀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 마음에 정한 대로 해. 그런 거거든요. 정한 대로 해. 그래서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그렇게 먼저 권면하고 있는 게 1절입니다. 우리 1절, 2절,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오늘 여기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자들은 자기들과 생각이 다르고 자기들처럼 안 한다고 수준이 다르다고, 아예 우리 수준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을 업신여겼다 그랬어요. 여기서 업신여겼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제외시켰다 이런 말이에요. 구별했다는 거예요. 아예 구별해서 너희는 우리하고 같이 놀 수 없는 수준이 좀 낮은 사람들하고 그 그룹에서 제외시켰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무슨 이야기예요? 그들을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뭐예요? 믿음이 강하다고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경건하지 못하다고 율법대로 안 산다고 하면서 그들을 뭐 하기 시작했어요?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누구인데?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하고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있다고 하는,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너희나 믿음이 약하다고 하는 너희 모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서로 뭐하라? 받으라. 받아들여라. 왜 제외시키려고 그래? 왜 구별해? 왜 나눠? 너희가 뭐하라? 받아들여라 하고 이야기해요. 왜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일까요? 3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3절에서 다시 읽으면,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뭐 하셨다?
네가 수준이 낮다고 상대할 수 없다고 오늘 제외시킨 저들을, 거절해버린 저들을 하나님이 뭐 하셨다? 받아주셨다, 그런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받아주셨. 아니, 하나님이 받아주신 자를 네가 거절해? 그런 이야기. 그것을 좀 더 이해하기 좋게 오늘 이렇게 누가복음 15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말도 안 돼 불효한 모습으로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재산을 받아다가 창기와 더불어서 다 탕진해버리고 죽게 생기니까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 이야기잖아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버선발로 더 빨리 뛰어와서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그에게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새 신발을 신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그를 위해서 잔치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 다시 찾았다면서 그를 받아주거든요. 아들로.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받아주고 있는 아버지와 달리 형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형은 참 착하고 좋은 아들 같지만 그 동생을 향해서 동생이라는 말을 한 번도 쓰지 않아요. 아버지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죠. 아니, 아버지 아들이면 형제지. 그냥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그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받아들이는데 안 받아줍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안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사람을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를 댑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된답니다. 이래서 틀렸고 저래서 틀렸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받아주셨는데 우리가 왜 어떻게 그걸 거절하고 제외시킨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데 우리는 여전히 정죄하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아주셨답니다. 겉모습이 어떻든, 그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힘이 있든 없든, 흉하고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우리도 받아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괜찮다 그러면 괜찮은 겁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런다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너는 그러지 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셨어. 그러니까 너도 서로 받아들여. 그러니까 제외시키지 마. 구별하지 마. 수준이 낮다고? 내가 괜찮다는데 네 수준에 안 맞는다고, 틀렸다고 말하지 마 하고 이야기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뭐라고 말하니까? 야, 종이 앉고 일어서는 것 누구에게 달려있어? 그 주인에게 달려있잖아. 그 사람이 잘못하면 비판을 받고 판단을 받고 심판을 받고 책망을 받는 거 주인에게 달려있는데, 이야기하면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오늘 여기 보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수 있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가 되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주님께 속한 주의 일꾼이니까 누가 판단할 거예요? 주님이 판단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에 안고 일어섬, 그가 잘했으면 상 받고 벌 받는 것도 누가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건데 왜 네가 하느냐 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왜 판단하느냐? 왜 비판하고 왜 정죄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분별하는 것은 다릅니다. 왜 그 사람이 그런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는지를 찾아내서 그를 도우려고 하는 관점이라면, 판단은 뭐예요? 결과를 놓고 그래서 안 된다고 틀렸다고 하는 것이 판단이, 우리가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 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 네가 식물로,
먹는 문제를 가지고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을 멸할 수 있느냐고 묻거든요.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고기 먹느냐 안 먹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살려낸 그 형제를 내가 뭐 한다고요?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 문제가 되죠. 20절은 더 이야기했어요. 식물을 가지고 먹느냐 안 먹느냐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사업을 망하게 할 수 있느냐? 하고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별히 큰 거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대자가 많이 붙었잖아요. 대통령. 우리나라는 또 그냥 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자가 붙습니다. 그냥 길도 그냥 이 앞에 있는 길도 1번 국도 아닙니다. 경기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무너졌던 성수대교 뭐 이렇게 하고 한남대 대자가 다 붙습니다. 그러니까 큰 걸 좋아해. 그런데 큰 걸 좋아하는데 뭐를 쓰세요? 그 큰 것들 가운데 성수대교가 무너진 걸 본다든지 이런 거 보면 작은 걸 소홀히 여겨요. 소인 뭐 이렇게 작은 거는 무시하고 멸시하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단언하니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 적은 것을 무시하다가 적은 걸 무시하고 안 챙겼기 때문에 뭐예요? 큰 게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 남을 소외시키고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나처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잖아요. 왜 나처럼 안 하는 거잖아요. 그게 진리의 문제도 아니고 죄냐 아니냐의 문제도 아닌데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고 이렇게 하는 건 괜찮다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괜찮다고 해서 한 일인데 그걸 놓고 판단하고 제외시키고 거절하고 정죄하면서 결국은 뭐예요?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은 일에 조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내게 맞지 않다고 제외시키고 거절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들을 보니까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여기 보니까 부딪힐 것, 거칠 것 그랬는데 부딪힐 것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형제나 자매가 내가 이렇게 하면 부딪히고 걸려서 넘어지겠다고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냥 했는데 그냥 말하고 그냥 행동하고 그냥 어떻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질 수 있죠.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게 소위 부딪힐 것이고 거칠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다분히 의도를 가지고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걸려 넘어지겠다 저렇게 하면 이것 때문에 자빠지겠다 하고 생각하고 그 안에 그 덫을 놓고 걸림돌을 놓아서 실제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그런 거죠. 의도적이 되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뭐하지 않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걱정이죠.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 이게 비록 죄냐 아니냐의 문제 아니었어요? 비록 그게 진리냐 아니냐의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내 마음에 거리낌이 없어서 이거 좋다 그러고 내가 어느 쪽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것 때문에 내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누군가가 뭐 할 수 있어요? 걸려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요즘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죠.
우리식으로 이 문제를 오늘 이 시대의 우리 문제로 가져와 볼게. 성경에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죄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술 먹고 담배 피면 지옥 갑니까?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성경에 어디 술 먹고 담배 피지 말라 그래서 그러면 지옥 간다 그러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뭘 결정해요? 나는 이거 할래 하고 결정을 했어. 결정을 하고 술도 잡수고 담배도 피우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거리낌이 없어. 그런데 그걸 보고 있던 어느 날 어떤 형제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술도 먹고 담배 피네? 이렇게 하고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 해도 되나 보다 그리고 자기가 믿음으로 확정함도 없이 더 같이 해보다가 양심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이럴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디 제가 삼계탕을 먹으러 갔는데 기름기가 있다고 어떤 집에 가면 인삼주를 주는 데가 있어. 그거 한 모금 했다. 그럼 큰일 납니까? 그런데 내가 그걸 한 모금 마시는 걸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 교인이 봤어. 목사님이 술을 다 먹고 그리고 나더러 외식한다고 위선자라고 이러면서 나 예수 안 믿는다고 넘어지면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내가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오늘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네가 아까 얘기했지만 죄냐 아니냐는 문제 아니고 진리냐 아니냐는 문제가 아니어서 내가 이건 믿음으로 확정할 수 있어. 난 이렇게 할래. 그럼 내 안에 거리낌이 없어. 그런데 이렇게 할 때에 이거 죄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인데 하는 건 죄라 그랬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안 들고 난 전혀 거리낌이 없어. 믿음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 일을 했는데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죠? 그걸 결정할 때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이야기죠?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죄냐 아니냐는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거리낌이 없이 믿음으로 거리낌이 없어 난 이걸 할 거야 하고 결정을 할 때에 뭐에 근거해서 결정할 거냐 이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주를 위하여. 이게 주를 위하는 일인가?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느냐는 말이에요. 아멘? 단순히 내가 좋아서 내 기분이 좋고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기쁨이 되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위하는 일인가, 주님을 위하는 일인가 생각해보고 오케이 그러면 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내 안에 거리낌이 없고 이건 주님을 위하는 일이야. 근데 요즘 가끔 가다 보니까 자기를 위하는데 그걸 주님을 위하는 거라고 버럭버럭 우기는 사람이 있어 가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여겨지거든 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동기가 뭐예요? 우리가 로마서를 좀 공부했는데 쭉 보니까 1장에서부터 이렇게 로마서가 처음 시작이 이렇잖아요. 이게 다 대탐험에 안 오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야기를 하면 그런 이야기잖아요. 로마서 1장의 시작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처절하고 나쁜 죄악 가운데 죄를 짓는지, 그 죄들을 낱낱이 열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너희는 사형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했죠. 죄와 허물로 죽었고 저주 아래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이제 지옥 가서 영원히 멸망할 존재, 희망이 전혀 없고 절망적이다 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내게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어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기 위해서 오늘 다시 살아나셨다. 그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게 오늘 로마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을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고 지옥까지 않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의롭게 사는 게 별개 문제더라 그런 거였어요. 여전히 왜냐하면 우리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지만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서 죄와 싸우고 또 죄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 닮게 만들고, 아멘? 예수 닮게 만들고, 그것도 역시 누가?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를 예수 닮게 만들어서 마지막 하나님 보좌 앞에 설 때에 영화롭게 우리가 죄의 세력으로부터도 구원받고 그리고 몸과 영혼이 다 구원받아서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는 것, 그것을 이야기한 게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11장까지. 그리고는 12장에 보면 그러므로 오늘 다루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그러면 그 믿음으로 의롭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 이 은혜의 감격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믿음이 더 있다고 그러고 힘이 더 있다고 하는 걸 가지고 형제들을 받고 섬기고 세워주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뭘 하더라? 다른 사람 자기하고 틀린다고 제외시키고 거절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노릇하고 살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다시 이야기하면 죄냐 아니냐 이것이 진리냐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면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거리낌이 없고 믿음으로 거리낌이 없는 일에 선택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한다 안 한다고 하는 결정을 뭘로 하라고요? 내가 기도하면서 이것이 주를 위하는 건지 주를 위해서인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인지, 아멘? 아니면 내 욕심 내 즐거움을 위해서인지 내 편안함을 위해서인지 주님을 위해서고 이웃을 세워주고 덕이 되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게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다 덕이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결정해야 된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더 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복잡한 문제를 결정하는 방법을 15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또 남의 거 탐내지 말라 하는 이야기, 그거 지키려고 애쓰는데 뭐 하면 해결된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다 이룰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그 가정을 깨트리는 간음할 수 있어요?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있어요? 그 사람과 도둑질할 수 있나요? 그 물건 탐낼 수 있나요? 더 심하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했는가요? 주님은 그냥 다 이웃을 내 몸같이가 아니에요. 오늘 사실은 12장에 들어오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주님의 뭐라고 그러세요? 몸, 우리 같은 지체인데 내 몸에게 그럴 수 있느냐 하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하면 된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나하고 다른 사람일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이 좀 더 강하다고 느껴지고 좀 더 가졌고 좀 더 배웠고 좀 더 힘이 있다면, 좀 더 오래되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웃으로 여러분의 지체로 붙여주신 그 이웃을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면 아까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그러니까 물어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한다. 내가 정말 이 사람 사랑한다. 이 확신이 있으면 하세요. 그 일.
그러면 1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결국 그렇게 되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뭐가 되고요? 이웃에게 또 칭찬받는다. 저는 우리 이걸 이야기하는 게 결국은 우리가 지금 성전을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고 옆에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준비할 뿐 아니라 예배 끝나고 좀 쉼터를 만들자고 하는 거잖아요. 오늘 이런 일들을 하는 그 외적인 것들을 이루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보이지 않는 내적인 성전을 온전히 이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주님의 몸인 주의 성전, 주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주님의 성전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그 옆에 있는 이웃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믿습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아멘. 하나님이 용납하셔서 내 곁에 붙여주신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오늘 여러분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의 몸인 성전이 건축되면, 저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여러 핑계를 댔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이 없어서 안 된다고요. 오늘 백이 없고요, 돈이 없고요, 내 인생을 책임져 줄 뭐가 없고 뭐가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 그들에게 내가 뚫을 수도 없고 넘을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는 불성벽이 되어줄게. 오늘 불성벽이 되게 하셨다는 하나님. 아멘.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대장장이를 보내서 그들의 뿔을 뽑아서라도 해결할게. 너희는 내 눈동자니까 너희를 건드리면 내 눈동자 건드리는 줄 알고 내가 나설게. 그래도 못한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할게. 내가 너를 통해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오늘 여러분과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성전, 그 성전을 기대합니다. 저는 단순히 이 성전을 지어놓고 이 성전 그거의 자랑이 아니라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성전, 좋은 교회, 아멘.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힘있고 매력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미 나누어드렸던 그 작전 카드를 쓰자고 하는 것은요, 그게 얼마가 됐든 여러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그게 얼마가 됐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그 일에 내가 쓰여지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칭송하는 그런 멋진 교회, 아멘. 건물만이 아니라 그 내부가 하나님의 온전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이루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있다고 하고 또 믿음이 약하다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힘이 있어서 누군가를 제외시키고 배제시키고 또 믿음이 있다고 하는 내가 더 거룩하다는 심정으로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사업을 망하게 만들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원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으니 나도 받겠다. 하나님께서 괜찮다면 나도 괜찮고 하나님이 안 된다면 나도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원하옵나니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야 할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한 사람도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변 사람들이 칭찬하는 멋진 교회, 하나님 좋은 교회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가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집을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건축하게 되는 일도 주님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시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 가운데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선교 헌금과 주일헌금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을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일을 위해서 귀한 예물과 또한 작정하는 마음을 들여서 작정서를 드리오니 주님 보시옵소서, 받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이 기억하시면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오늘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받으신 자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용납하신 자를 용납하고 하나님이 용서한 자를 용서하고 하나님이 사랑한 자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